임박한 대환란 경고 지성소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이때까지 메시지를 전하면서 이번 주 같이 준비를 가장 많이 시키시고 그리고 깊게 시키신 적이 없어요. 아마 이 받은 메시지를 가지고 다음 주까지 할지 아니면 그 다음 주까지 할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전해보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요, 지금 마지막 때가 임박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시작할까 해요. 저희 한국 땅에 예배가 그친 게 3월 달부터 영상으로 예배 보는 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지난 7월까지 딱 5개월이에요. 그리고 이제 다시 8월이 되었을 때 지난 3월과 같이 다시 영상 예배를 보게 되었어요. 생각을 얼마나 많이 하게 된지 몰라요. 그리고 깨달은 것은 이것은 전 세계에 어떤 있는 넘어가는 현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이걸 아시면 돼요.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만 관심이 있습니다. 왜? 지금은요 마지막 추수 때입니다. 이 세상의 정권이나 이 세상 사람들하고 하나님은 관심이 없으세요. 또 마귀도 관심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미 이 세상 사람은 마귀에게 먹힌 자들이에요. 하나님도 그들이 마귀에게 먹힌 걸 아세요. 하나님은 예수를 믿는 자들이 알곡과 가라지로 구분되는 걸 아세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요 알곡과 가라지를 가르세요. 그래서 환란이 왔을 때요 정확하게 알곡과 가라지가 나누어집니다. 지금은 환란의 때가 아닙니다. 이걸 아시면 돼요. 이 자그마한 환란에도요 교회 안 나가는 분들 많아요. 이 자그마한 시련에서도요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라고 얘기하는 분들 많아요. 하나님은요 이것을 키질 하십니다. 이 추수란 건 키질한다는 뜻이거든요. 키질하면요 가라지는 바람에 날려가요. 알곡만요 그 키 안에 있어요. 이걸 아시면 돼요. 알곡은 순수하고 깨끗해지어서 껍질이 벗겨져요. 가라지는요 날아가 버립니다. 제가 깨달은 건 이것이에요. 제가 전 3년 반의 질병은 약 5개월의 질병이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돌아봤더니 이 한국 땅에 5개월 동안의 전 3년 반의 질병에 관한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심각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일부 지역만 있었어요. 지금 우리가 전국에 지금 다 이 환란을 당해봤더니 그전에 대구 지역에 그런 코로나가 만연했을 때 댓글 들어가 보면은 얼마나 욕들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이 세상 사람들은요 마음이 완악해서 남들 욕하는 게 아주 막 체질화되어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이거 정확히 보시면 돼요. 대구 사람들이 얼마나 성숙했고 그리고 얼마나 잘 참았고 다른 지역에 나가지 않고 그리고 코로나가 다른 분들에게 영향 끼치지 않도록 얼마나 성숙한 시민의식을 발휘했는지 정말로 감사해야 돼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지나가고 났더니요 이제는 어느 지역이나 지금 코로나가 만연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전 3년 반은요 그리스도인이 피할 피난처가 있어요. 후 3년 반은요 피난처가 사라집니다. 피할 곳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 모든 사람은요, 매매를 하고 먹고 살려면 표를 받아야 돼요. 요즘 자꾸 QR코드 이야기 나오죠? QR코드가 뭐 이상하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만일 그 다급해지면, 그것이 의무화되면 마침 그리스도인이 QR코드를, 개인의 신분이 드러나지 않는 QR코드를 개발한 앱이 있어요. 한 달 지나면 소멸된다 하더라고요. 그런 앱이 있기 때문에 그걸 사용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분명한 거는 이런 것들이 생기는 것은요, 7년 대환란에 후 3년 반에는요, 피할 곳이 없고 매매하려면 666표를 받아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요, 미리 경고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거는 경고예요. 환란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한국 땅에요, 엄중히 경고하고 계십니다. 누구 때문에요? 신부 때문에요. 신부 깨어나라고. 신부들 정신 차리라고. 그리고 아직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이 세상에 취해 있는 많은 예수를 믿는다는 분들을 깨우려고 이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잠들어 있는 영혼을 깨우기 위해서 이 일이 있습니다. 이 질병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질병도 곧 물려날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이거 하시면 돼요. 인류 역사상요, 이렇게 평화로운 때가 없었습니다. 전 세계 전쟁이요, 월남전 이후에 그런 전쟁, 전 세계의 어떤 전쟁이 거의 없었어요. 이렇게 평화로운 때는요, 없었습니다. 이것이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인을 떼는 이야기가 나와요. 인을 뗄 때요, 넷째 인까지는 말이 나와서 이 세상에 수많은 환란이 와요. 근데 다섯째 인을 뗄 때는요, 아무 일이 없습니다. 다만 주의 종들이 예수님께 와서요, 이 우리를 언제까지 우리의 피를 보수해 주지 않으십니까? 라고 그들이 하소연해요. 예수님이요, 순교의 피가 수가 찰 때까지 잠깐만 기다리라고 말씀하세요. 무슨 말입니까? 다섯 번째 인을 뗐을 때는요, 이 세상에요, 재앙이 없다는 뜻이에요. 바로 우리 때예요. 이때까지 인류 역사상 가장 평화로운 때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요, 다섯째 인을 뗀 시대에 살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여섯째 인을 떼게 되면요, 이 여섯째 인은 무서워요. 여섯째 인을 떼는 것은 사탄이 합니다. 그때는. 그럴 때 마지막 징조가 있어요. 무엇입니까? 대지진이 있을 것입니다. 이 대지진은요, 성과 땅이 움직이는 그런 대지진이에요. 이때까지 우리가 겪어보지 못한 대지진이에요. 그 대지진이 있을 때 많은 분들이 정말 예수 모실 때 다 듣고 나고 큰일 났구나 생각할 거예요. 늦습니다. 그래서 잠들어 있던 10처녀가 모두 예수 모실 때 된 줄 알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 대지진이 모든 성도가 깨어난 때일 거라고 봐요. 또 한 가지 있죠. 예루살렘에 성전이 설 가능성이 높아요. 이 또한 모든 신부가 깨어나는 대사건이 될 것이에요. 그러나 그때는 때가 늦어요. 예비할 수 없어요. 그리고 바로 휴거가 있고 대환란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요, 하나님이 이 전국에 코로나가 만연되게 하고, 그리고 이 코로나 인하여 예배가 사라지는 것. 여러분, 환란이 올 때 사탄의 목표가 어딘 줄 아십니까? 그리스도인이에요. 예배를 없애려고 해요. 그래서 후 3년 반에는요, 교회라는 명칭이 사라집니다. 요한계시 보면 교회라는 명칭이 사라져버려요. 교회는 사라지고요, 개인적으로 예배를 봐야 돼요. 몰래 숨어서 예배를 봐야 되고 도망 다녀야 돼요. 후 3년 반엔요, 순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한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지금 전국에 코로나가 이렇게
다 번진 것은 한도도 빠지지 않고 한꺼번에 된 것은요, 정치인들이 이야기하는 것, 또 수많은 이야기하는 것, 그건요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대코로나 상황에서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바라봐야 돼요. 어디 뿌렸니 말았니 그리고 어쩌니 많이 수많은 말들이 돌아요. 서로 비난해요. 아니요, 그럴 때가 아닙니다. 정신을 번쩍 차려야 될 때. 지금은 정신을 차리고 예수께로 돌아와야 될 때예요. 그리고 온전히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인도함 따라 가야 됩니다. 이 기근을 통하여 우리는 그것을 정확히 깨닫고 예수님께 나아갑시다. 그래서 오늘 제가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깨달은 것은요, 하나님이 이 마지막의 마지막 때 우리에게 최후의 경고, 바로 후 3년 반의 경고를 하시면서요, 마지막 때 하나님이 이 땅을 어떻게 심판하실 것인가, 이 성경에 묶여있던 수많은 비밀들이 열릴 것이에요. 그것들 중에요 오늘은 지성소에 관한 비밀을 열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에 주목합시다. 하나님은요 마귀는 그리스도인들을 넘어뜨려서 천국까지 못하게 하려고 이 환난을 채택해요. 하나님은 이 환난을 허락하십니다. 왜 허락하십니까? 깨어있게 하려고요. 알곡답게 만들려고요. 우리 정신 차리고 더 예수님께 나아갑시다. 창세기 3장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22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창세기 3장 22절부터 2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이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 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던 화영금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저는 미리 이제 여러분께 이번 주는 그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다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 그룹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저는 단순히 그룹을 준비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한국 교회와 연관이 되더라 하는 거예요. 앞으로 2, 3주에 걸쳐서 이 메시지를 계속 전할 거예요. 자, 이 그룹이란 게 그룹들과예요. 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영금이 생명나무로 간 길을 지켜요. 그렇다면 지금은 과거에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어야,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지 않았을 때는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영생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면 큰일 난 시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하나님이 먹지 못하게 막으셨어요. 대신에 생명나무의 열매 대신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나를 먹고 마시는 자가 구원받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생명나무의 열매는 예수님으로 바뀌었어요. 근데 이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그룹들로 막게 하셨어요. 그러므로 이 그룹들은요 놀랍게도 우리의 구원과 관계됩니다. 자, 이 그룹은요 그룹에 대해서 좀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그룹들로 나와 있죠. 이것은 하나님의 호위천사예요. 그룹은요
하나님을 호위하는 호위천사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경호원들이에요. 이분들은 이름이 아니에요. 성경에 나와 있는 천사들이 있는데 천사들은 이름이 있는 천사가 있고 이름이 없는 천사가 있어요. 여러분 잘 아는 미가엘, 가브리엘 천사는 이름이 나와 있죠. 근데 이 그룹은 이름이 나와 있지 않아요. 그룹이라는 명칭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스랍이라는 천사가 있습니다. 스랍은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그룹과 스랍은 전혀 다른 천사입니다. 많은 분들이 혼돈을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이분들은 공동 명칭이지 개인의 이름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를 돕는 천사들이 있어요. 그리고 성경 말씀을 보면요, 날개가 있는 천사는 그룹과 스랍밖에 없습니다. 다른 천사들은 날개가 없습니다. 우리 내려왔을 때 사람의 젊은 남자의 형상으로 내려오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보고자 해요. 오늘 그룹들에 관한 것인데요. 이 그룹들은 또한 지천사라고 불려요. 무슨 천사요? 지천사. 지혜의 천사라고 불립니다. 하나님을 호위하는 천사이거니와 또한 지혜가 굉장히 충만해요. 지혜가 충만한 천사예요. 그래서 오늘 그룹에 대해서 자세히 알게 되면요, 우리가 몰랐던 수많은 비밀들이 풀립니다. 오늘 그걸 볼게요. 자, 역대하 보겠습니다. 역대하 5장 말씀입니다. 역대하 5장 6절부터 1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역대하 5장 6절부터 1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궤 앞에 있어 양과 소로 제사를 드렸더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처소로 메어 드렸으니 곧 내전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그룹들이 궤 처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그 채가 길어서 궤에서 나오므로 그 끝이 내전 앞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궤가 오늘까지 그 곳에 있으며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세우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자, 이 말씀은요,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을 때의 지성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여기 보면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지성소에 들어가요. 근데 이 지성소에 언약궤를 내려놓았을 때 언약궤 위에다가요, 두 그룹들을 올려놓습니다. 근데 이 두 그룹들이요, 그리고 언약궤를 덮어버려요. 그래서 그룹들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에 덮는 그룹이라고 또 말씀하기도 하세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그룹을 왜 덮는 그룹이라고 하냐면 그룹은 네 분이세요. 그룹은 네 분이신데 이 그룹을 하나님은 덮는 그룹이라고 또 명칭을 말씀하세요. 첫째는 여기 보니까 언약궤를 덮었죠. 그래서 언약궤를 덮어서 덮는 그룹이라고도 말씀하세요. 또한 그룹은 두 날개를 이렇게 올려서 두 날개가 겹쳐요. 그래서 자기 몸을 덮어요. 그래서 덮는 그룹이라고도 말합니다. 두 가지 의미가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룹의 다른 명칭은 덮는 그룹이에요. 근데 우리 여기서 알 수가 있어요. 지성소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언약궤와 언약궤 위에 두 덮는 그룹이 꽉 차지해요.
이렇게 두 덮는 그룹이 있고 언약궤 속에는요 솔로몬 성전에 들어간 언약궤에는요 무엇만 들어가 있습니까? 십계명의 두 돌판만 들어가 있습니다. 이 십계명의 두 돌판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우리 사람과 혼인하겠다고 맺으신 혼인 언약서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그룹들의 비밀이 나오는 거예요. 또한 지성소의 비밀이 나오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바로 두 그룹들은요 하나님이 우리 사람과 맺으신 혼인 언약을 끝까지 이행될 수 있도록 지키는 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룹들이 무슨 일을 한다고요? 하나님이 우리 사람과 맺은 혼인 언약을 끝까지 이행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키라고 그들을 보냈다는 거예요. 두 그룹이 그 언약을 지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다음 주에 더 깊이 더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면 이 언약, 혼인 언약은 사실 누구와 혼인 언약하는 겁니까?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과 우리가 혼인하도록 하나님이 처음부터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창세기 2장 말씀이에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 곁을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로다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성경의 가장 큰 핵심이에요. 이것이 성경의 주제예요. 이 그룹들은요 이 성경의 가장 큰 주제를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특별히 파송하신 천사들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법궤 지성소에 언약궤 위에 이 그룹들을 올려놓으셨을까 하는 부분은요 바로 이 지성소의 비밀이 온전히 풀어지면 우리가 다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그렇게 잡은 것입니다. 아까 처음에 창세기 3장 말씀에도요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영금으로 생명나무에 간 길을 막았어요. 그 이유도 말씀드리면 자꾸 나옵니다. 왜 그렇게 막으셨는지. 자, 그럼 다시 열왕기상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6장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6장 14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열왕기상 6장 14절부터 2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전 건축하기를 마치고 백탕목 널판으로 전의 암벽 곧 전마루에서 천장까지의 벽에 입히고 또 잣나무 널판으로 전마루를 놓고 또 전 뒤편에서부터 20규빗 되는 곳에 마루에서 천장까지 백향목 널판으로 가로막아 전의 내소 곧 지성소를 만들었으며 내소 앞에 있는 외소 곧 성소의 장이 40규빗이며 전 안에 입힌 백향목에는 박과 핀꽃을 아도새겼고 모두 백향목이라. 돌이 보이지 아니하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두기 위하여 전 안에 내소를 예비하였는데 그 내소의 속이 장이 20규빗이요 광이 20규빗이요 고가 20규빗이라. 정금으로 입혔고 백향목 단에도 입혔더라. 자, 아까 제가 지성소의 비밀이 열릴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건 솔로몬 성전이죠. 또한 이 지성소는 언제 있었습니까? 솔로몬 성전 때 그 앞에 또 모세가 만든 장막 성전의 성소와 지성소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좀 볼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전이 내소 지성소를 만들었는데요. 지성소는 몇 규빗이에요? 16절 말씀? 예, 20규빗이에요. 그리고 내소 앞에 있는 외소, 곧 성소는요, 40규빗이에요. 길이에 관한 것이에요. 지성소는 더 정확히 말하면 가로, 세로, 높이가 다 20규빗입니다. 이 규빗은 미터로 바꾸면 거의 한 50cm예요. 대략 10m, 10m, 10m예요.
근데 제가 왜 밑을 말씀 안 드리냐면 규빗이 원래 성경에서 나온 측량 단위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측량 단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규빗이 20규빗이죠. 지성소는요. 그리고 정육면체예요. 지성소는 정육면체입니다. 가로, 세로, 높이가 다 20규빗이에요. 성소는 길이가 40규빗이에요. 이 말이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이게 정확히 보면 2대 1이죠. 비율로 보면.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놀랍게도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표라는 거예요. 이때까지 저도 몰랐어요. 그룹을 알기 위해서 보다 보니까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이것이 무엇이냐면 그룹 안에 지금 언약궤가 있죠. 그 언약궤예요. 이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누가 오십니까?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리고 지성소 앞에 있던 휘장이 찢어져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놀랍게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내 아들 예수가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4,000년이 걸릴 것이다요. 40규빗이에요. 그렇다면요. 그 언약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는 지성소가 몇 규빗이에요? 20규빗이에요. 길이가. 무엇입니까? 내 아들 예수가 십자가 못 박혀 죽고 난 이후에 2000년 후에 그가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올 것이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하나님은요. 이 성소와 지성소를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제 예수님 오실 때 완전히 끝났습니다. 지금 2020년이죠? 완전히 이제 예수님 오실 때가 다 돼버린 거예요. 그냥. 하나님 이 성소와 지성소의 길이의 비밀을요. 이제야 밝혀주시는 거예요. 우리 이때까지 그냥 그렇게 돼 있는 줄 알았잖아요. 그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지성소와 성소에 대해서 우리가 더 깊이 알면은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신 그 은혜를 더 알 수 있겠네요. 자, 보겠습니다. 자, 88절 보면요. 전 안에 입힌 백향목에는 박과 핀 꽃을 아로새겼고 그랬어요. 자, 전 안에요. 이 성소예요. 성소 안에다가 뭘 입혔다고요? 예. 지금 핀 꽃과 박을 아로새겼다 그랬어요. 사실 뒤에 보면은 이 다른 두 가지 아로새긴 더 나와요. 근데 하나님 일부러 이것만 말씀하세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이 박이라니까 이상한 말이 나왔죠. 사실은요. 번역 미스예요. 이 박은요. 크롭스라 해서 꽃봉오리를 이야기합니다. 뭐를 얘기한다고요? 꽃봉오리예요. 그러면서 꽃봉오리와 핀 꽃을 같이 형상화한 거예요. 꽃만 형상화한 게 아니고요. 꽃 밑에 꽃봉오리를 같이 형상화해서 만들었다는 뜻이에요. 이 꽃이 뭘까요? 이 꽃은요, 백합화입니다. 어떻게 이 꽃이 백합화인 걸 알 수 있냐면 성전 입구에 두 기둥이 있습니다. 야긴과 보아스라 하죠. 이 야긴과 보아스의 기둥 꼭대기에 형상화되어 있는 꽃이 백합화 꽃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우리가 백합화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백합화 꽃을 이 벽에다가 형상화로 다 입혀놨더라는 거예요. 백합화가 뭔데요? 백합화는요. 아가서 6장 2절 말씀에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자기 동산으로 내려가 향기로운 꽃밭에 이르러서 동산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며 백합화를 꺾는구나 라고 예언하고 있어요. 바로 이 백합화는요. 순결하시고 정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순결하시고 정결하신 예수님이요. 이 땅에 내려와서 양떼를 먹이고 그들을 키우시다가
그가 스스로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세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그렇다면 왜 백합화 꽃만 그리지 않고 꽃대를 함께 형상화했냐는 거예요. 이 꽃대가 무엇일까요? 십자가입니다. 바로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실 것을 형상으로 아로새겨 놓은 것이. 그래서 솔로몬 성전에는요, 하나님께서 미리 우리에게요, 내 사랑하는 예수가 너를 위하여 스스로 생명을 드릴 것이라고 우리에게 미리 말씀하고 계시던 형상이더라 하는 거예요. 이제야 밝히시는 것은요, 이때 솔로몬 성전과 또 예수님이 지상재림하셨을 때 성전은 전혀 다른 모양이에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상재림하셨을 때 성전의 모양은요, 성소가 사라집니다. 왜요? 예수님이 오셨으므로 성소는 필요 없어요. 왜? 지성소의 두 휘장이 찢어버렸어요. 지성소 휘장이 찢어버리고요, 예수님이 지상재림하셨을 때는요, 성전만 있습니다. 지성소만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오셨을 때 성소는요, 성전은 정사각형입니다. 지성소와 똑같아요. 정사각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육면체 지성소는요, 마지막 때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올 때 이 예언이 온전히 이루어집니다. 이것은 새 예루살렘 성의 모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온전히 혼인하는 새 예루살렘 성전, 그 성전의 모양과 똑같은 모양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지성소의 비밀이에요. 바로 이 지성소는요, 우리와 혼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인가, 그것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다 이야기하고 있더라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더 깊이 보겠습니다. 23절부터 36절까지입니다. 23절부터 3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내소 안에 감남목으로 두 그룹을 만들었는데 그 고가 각각 10규빗이라. 한 그룹의 이 날개는 5규빗이요 저 날개도 5규빗이니 이 날개 끝으로부터 저 날개 끝까지 10규빗이요 다른 그룹도 10규빗이니 그 두 그룹은 한 척수 한 모양이요 이 그룹의 고가 10규빗이요 저 그룹도 일반이라. 솔로몬이 내소 가운데 그룹을 두었으니 그룹들의 날개가 패였는데 이 그룹의 날개는 이 벽에 닿았고 저 그룹의 날개는 저 벽에 닿았으며 두 날개는 전의 중앙에서 서로 닿았더라. 저가 금으로 그룹에 입혔더라. 내외소 사면벽에는 모두 그룹들과 종려와 핀꽃 형상을 아도새겼고 내외전 마루에는 금으로 입혔으며 내소에 들어가는 곳에는 감남목으로 문을 만들었는데 그 문인방과 문설주는 벽의 5분의 1이요 감남목으로 만든 그 두 문짝에 그룹과 종려와 핀꽃을 아도새기고 금으로 입히되 곧 두 그룹들과 종려의 금으로 입혔더라. 아멘. 네, 36절까지네요. 또 외소의 문을 위하여 감남목으로 문설주를 만들었으니 곧 벽의 4분의 1이며 그 두 문짝은 잣나무라. 이 문짝도 두 짝으로 적게 되었고 저 문짝도 두 짝으로 적게 되었으며 그 두 문짝에 그룹들과 종려와 핀꽃을 아도새기고 금으로 입히되 그 색인데 맞게 하였고 또 다듬은 돌 3켜와 백향목 두꺼운 판자 1켜로 둘러 안대를 만들었더라. 네, 아멘. 여기 보면요, 이제 그룹에 대해서 이야기 나오죠. 그룹은요, 한쪽 날개가 5규빗이고 한쪽 날개가 5규빗이고 그리고 높이가 10규빗이에요. 그러므로 뱅글 돌리면요 원이 돼요. 그리고 이쪽 한 그룹도 뱅글 돌리면 10규빗으로 원이 됩니다. 이 두 그룹을 마주보게 딱 마주치면요 이곳에도 딱 맞고 벽에 딱 닿아요. 아까 지성소가 몇 규빗이었어요? 20규빗이죠. 한 그룹이 10규빗이므로 두 그룹을 올려놓으면요 정확하게 그룹이 맞닿 두 날개가 맞닿았고 그리고 저쪽 벽에 맞닿아요.
꽉 차요. 근데 이 그룹을 뭐로 만드셨어요? 감람나무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정확히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룹은요, 성령이 가득하고 성령이 충만한 분들이에요. 이 그룹에는요, 성령이 꽉 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룹들을 감람나무로 만들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 그룹들이 이 지성소를 호위하고 있더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벽에 보면요, 무엇을 했어요? 자, 내외 300의 모두 그룹들과 종려나무와 핀꽃 형상을 아로새겼어요. 자, 핀꽃을 아까 말씀드렸죠? 이 꽃은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는 것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룹들은요, 그 예수님을 지키고 호위하는 천사들을 이야기해요. 그럼 종려나무는 뭘까요? 바로 천년왕국을 이야기합니다. 종려나무는요, 천년왕국을 상징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성소와 지성소에 만들어 놓은 것은요,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에 대하여,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에 대하여 형성화시켜 놓으시고요, 그 초림과 재림을 호위하는 천사 그룹들을 함께 아로새겨 놓게 하신 거예요. 이 그룹들은요, 예수님을 도와서 예수님의 초림을 돕고 예수님의 재림을 그들이 도울 거라는 이야기예요. 내외소 벽에 다 새기게 하셨어요. 성소는 예수님이 초림하심으로 끝납니다. 그러므로 초림 때도 그룹들이 예수님을 함께 호위한다는 뜻이에요. 지성소는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역사가 다 이루어져요. 이 재림도 그룹들이 예수님을 호위함으로써 이 역사가 다 이루어져요. 놀랍게도 지성소는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을 예언하는 예언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지성소의 비밀입니다. 그리고 이 지성소에 그룹들이 함께 하더라 하는 거예요. 이제 그룹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알겠네요. 성경 자세히 보면요, 가장 많이 나와 있는 천사가 그룹에 관한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또 하나도 모르기도 합니다. 그룹이 무엇인지 대해서도. 그래서 오늘은 이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가 돼서야 그룹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 내소의 문은 뭐로 만드셨어요? 감람목으로 만드셨어요. 봐도요, 성전에 들어가는 것은 성령께서 문을 열어주셔야 들어갑니다. 그리고 바깥의 외소의 문은요, 잣나무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초림하실 때까지는요, 이 천국의 문이 닫혀 있다는 뜻입니다. 제가 잣나무는 하나님을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문을 여실 때까지는 이 문을 닫아두신다 하신 거예요. 이 문을 열어드리는 분은 성령님이세요. 어떻게 하셨을까요? 외소의 문 옆에 기둥은요, 감람목으로 만들었어요. 바로 성령께서 예수님을 도와서 그 성전 첫 천국문을 여실 거란 뜻이에요. 이것들이 하나하나 다 예언이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이 성소와 지성소에는요, 성전은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의 사건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걸 보시면 이제 이 성소와 지성소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깨닫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이제 그룹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28장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28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왜 하나님은 그룹을 통하여 예수님을 호위하게 하고 그리고 우리 언약을 이룰 수 있도록 호위하게 하셨냐 하는 거예요. 이 비밀이 큽니다. 이 분야 좀 볼까 해요.
에스겔서 28장 1절부터 1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중심에 앉았다 하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늘 내가 다니엘보다 지혜로워서 은밀한 것을 깨닫지 못할 것이 없다 하고 내 지혜와 총명으로 재물을 얻었으며 금은을 곳간에 저축하였으며 내 큰 지혜와 장삼으로 재물을 다하고 그 재물로 인하여 내 마음이 교만하였도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하였으니 그런즉 내가 외인 곧 열국의 강포한 자를 거느리고 와서 너를 치리니 그들이 칼을 빼어 내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치며 내 영화를 더럽히며 또 너를 구덩이에 빠뜨려서 너로 바다 가운데서 살육을 당한 자의 죽음같이 바다 중심에서 죽게 할지라. 너를 살육하는 자 앞에서 내가 그래도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이라 하겠느냐. 너를 치는 자의 수중에서 사람뿐이요 신이 아니라 내가 외인의 손에서 죽기를 할례받지 않은 자의 죽음같이 하리니 내가 말하였음이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라. 여기 말씀 보면요 두로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이해 못할 이야기가 계속 나오죠. 사실 이것은요 두로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두로라는 상업이 번성한 항구 도시를 빗대어서 하나님은 사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요. 자,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무엇이다? 신이라. 사탄이요 자기를 신이라고 해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중심에 앉았다 하도다 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두로가 바다 중심에 있나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건 두로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빗대어 말씀하신 거예요. 자, 아버지의 보좌예요. 아버지 보좌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밑에요. 유리바다가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있어요. 그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 위에 하나님이 보좌를 세우셨습니다. 그러면 사탄이요. 자기가 지금 바다 중심에 앉았다는 건 내가 하나님같이 내가 지금 이 바다 중심에 내가 서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보좌를 세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탄이 지금 하나님이 흉내를 내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하나님만 같은 채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에요, 신이에요? 근데 사탄이 사람이에요, 신이에요? 여기 사람이 적혀 있네요. 왜 사탄은 사람이 적어놨을까요? 뒤에다 다 나와요. 그래서 내 마음이 아무리 하나님 같다, 하나님이라고 얘기할지라도 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얘기, 3절 말씀. 내가 다니엘보다 지혜로워서 은밀한 것을 깨닫지 못할 것이 없다고. 자, 그 당시에 에스겔 당시에는 가장 지혜로웠던 분이 다니엘이에요. 근데 다니엘보다 더 지혜롭다고 얘기해요. 아까 지금 제가 지천사, 곧 그 그룹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룹은 지천사라고 얘기했죠. 지혜로운 천사예요. 놀랍게도 사탄은요. 그룹이었어요. 내가 지혜롭다고 얘기하는 건요. 그가 지천사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가 그룹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은밀한 것을 깨닫지 못할 것이 없다고 내 지혜와 총명으로 재물을 얻었으며. 자, 자기의 지혜와 하나님께 주신 그 지혜와 총명으로요. 이가 원한 것은요. 세상의 부귀와 영화예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재물을 얻었으면 금은을 곳간에 저축하였으며 내 큰 지혜와 장사함으로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로 인하여 내 마음이 교만하였도다. 하나님이 그에게 수많은 영화를 입혀주었더니 그 영화를 가지고 그가 교만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요. 마귀는 우리 사람에게 무엇을 제일 많이 유혹한 줄 아십니까? 물질이에요. 마귀가 원래요. 그리고 마귀는요. 또 무엇으로 우리 사람들을 현혹시킵니까?
성경 말씀을요 비틀어요. 마귀 성경 너무나 잘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까를 다 압니다. 왜요? 그가 지천사예요. 하나님 속까지 다 안다고 생각해 자기가. 그리고 그래서 말씀으로 현혹합니다. 마귀는 말씀을 비틀어 현혹합니다. 두 번째는 물질로 현혹해요. 이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리고 스스로 인치하고 거짓말해요. 우리는 마귀는 그리고 광명한 천사도 가장합니다. 거짓으로 가장해요. 이것을 아시면 돼요. 마귀의 무기는 세 개예요. 한 가지는 거짓이요. 한 가지는 성경 말씀을 비트는 것이요. 하나는 물질로 우리 성도를 미혹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그런즉 내가 외인 곧 열국의 강포한 자를 거느리고 와서 너를 치리니 그들이 칼을 빼어 내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치며 내 영화를 더럽히며 또 너를 구덩이에 빠뜨려서 너로 바다 가운데 살육을 당한 자의 죽음같이 어디에서 죽게 해요? 바다 중심에서 죽게 한다 하셨어요. 놀랍게도 그 너의 보좌를 끌어내겠다는 거예요. 두루 이야기 아니죠. 너의 보좌를 끌어내려서 밑으로 내려버리겠다는 것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은 뒤에 쭉 보면 이해할 수 있어요. 이 사탄 마귀를 잡으러 내려보내신 분들이요. 두루도는 화영건과 그룹들이에요. 놀랍게도. 그 창세기 3장 말씀은요.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주의 신부를 구원하실 것인가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너희를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그분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그분의 하나님의 우리 향한 사랑을 더 살펴보고자 해요. 자, 다시 11절부터 1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두루 왕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인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꽃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만호와 청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내가 시험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예비되었도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움에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화강석 사이에 왕래하였었도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도다. 내 무역이 풍성함으로 내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하였도다. 너 덮는 그룹아,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내었고 화강석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열왕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내가 죄악이 많고 무역이 불의함으로 내 모든 성소를 더럽혔으며 내가 내 가운데 불을 내어 너를 사르게 하고 너를 목도하는 모든 자 앞에서 너로 땅 위에 재가 되게 하였도다. 만민 중에 너를 아는 자가 너로 인하여 다 놀랄 것이며 내가 경계거리가 되고 내가 영원히 다시 잊지 못하리로다 하셨다 하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요, 분명히 하나님이 사탄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탄의 정체가 무엇이에요? 덮는 그룹이에요. 정확하게 사탄의 전체가 나와 있죠. 그리고 인자야 두루왕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어떤 인이에요? 완전한 인이에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완전한 인은요, 다른 말로 번역을 하면요, 모든 것을 봉인하는 자란 뜻이에요. 뭐하는 뜻이라고요? 모든 것을 봉인하는 자란 뜻이에요. 놀랍게도요. 사탄은요, 모든 것을 봉인하는 권세를 받은 자예요. 이것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구원하시고 재앙을 내리실 때, 여러분 인재앙 들어보셨죠? 7인을요 봉해요. 근데 이 7인을 봉할 때요, 원래 이 7인을 봉하는 권세를 받은 천사란 뜻이에요. 놀랍게도요. 그러면 하나님이 깊고 심오한 계획을요 그가 알고 비밀을 맡은 자라는 거예요.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이야기해요. 바로 그룹은요 원래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아서 하나님의 비밀을 전하는 자로 원래 하나님께서 그룹을 세우셨어요. 근데 이가 타락하여 하나님의 비밀을 주시고 수많은 영화를 주셨어도요 그가 타락하여서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 바뀌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천사를 만드셨을 때 천사도 사람의 형상으로 같이 만드셨어요.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므로 그들도요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지 배반할 것인지를 스스로 자유의지로 선택한 분들이에요. 이들도, 이 그룹들도요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지 자기를 선택할 것인지를 선택했다는 것이에요. 성경 말씀을 보면 그룹은 4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탄은 하나죠. 하나가 배반했어요. 지금 이 4분의 그룹을 하나님이, 이 사탄이 배반했을 때 새로 한 그룹을 다시 창조하셨는지 아니면 원래 5이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것은 하나님만 아십니다. 분명한 것은 현재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은 그룹의 4분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배반한 그룹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그룹, 덮는 그룹, 이 곧 사탄은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봉인하는 권세를 받은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봉인하는 권세를 받은 자로 보면요 이 그룹은 그룹들의 장으로 볼 수 있어요. 이 사탄이 뭐라고요? 그룹들 중에서도요 장이었다는 거예요. 가장 높은 그룹이었다는 거예요. 그룹 중에 가장 높은 그룹이 하나님을 배신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 그룹을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천사로 오해들을 해요. 저도 그렇게 알았었어요. 근데 자세히 볼까요? 아니에요. 근데 자, 볼까요? 자, 13절 말씀. 내가 지음을, 저 첫째 보면요 각종 보석으로 하나님께서 꾸며주셨어요. 홍보석, 황보석, 금강석, 황옥, 홍만호, 창옥, 청보석, 남보석, 홍옥, 황금. 여기 보면요 10개의 보석과 황금으로 단장해 주셨어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새 예루살렘 성전에 12진주문에요 12보석을 주셨습니다. 결국요 그룹은 2보석이 빠져요. 완전한 보석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완전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거의 하나님께 근접할 정도로 영광을 주셨어요. 이 보석들은 하나님의 영광과 권세이거든요. 이렇게 많은 영광과 권세를 받은 거예요. 2개가 부족해요. 요즘 우리 말로 2% 부족해요. 그런데 자,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예비되었었도다. 무엇입니까? 너를 짓는 날에요 찬양이 막 차고 넘친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서 찬양을 예비하신 것이지 이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지었다는 뜻이 아니란 거예요. 이 그룹을 하나님이 그룹을 만드실 때 얼마나 기뻤는지 찬양이 차고 넘치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 찬양을 하는 자는 누굴까요? 이때까지 우리는 그룹을요 사탄을 찬양 사역자로 알았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분을 알았었어요. 아니에요. 그룹은요 지천사고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을 호위하는 호위무사며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전하는 자예요. 사실은 역할이 달라요. 그러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는 어떤 분일까 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릴 거예요. 하나님이 이 그룹들을 만들 때도 그 천사들로 하여금 찬양케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영광을 주었는데
이 그룹이요 자기를 높여서 하나님이 되고자 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치셔서 온전히 불사를 것이란 거예요. 온전히 불사르고요 땅에 재가 되게 만드시겠대요. 땅에 던지고요 구경거리가 되게 하시고 재가 되게 만드시고요 그리고 경계거리가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마지막 때 예수님이 지상전임하시면요 이 덮는 그룹 곧 사탄을 지옥에 무적행에 집어넣어 버렸습니다. 그러면 이 예언은 온전히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사탄의 비밀에 대해서 우리가 더 정확하게 알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하나 더 이 비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것이에요. 자, 그러면 이 완전한 이 그리고 모든 것을 봉인하는 자라는 뜻이 무엇인가 더 볼게요. 자, 요한계시록 5장 말씀 보겠습니다. 사탄이 얼마나 권세를 많이 받았었는지 몰라요. 요한계시록 5장 지금은요 그것을 대신하는 분이 따로 있습니다. 다 이 대신하는 분이 또 그룹이시겠죠? 이 그룹이 그것을 대신하고 있어요. 다른 그룹이요.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은 그룹은 그 역할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볼까요? 요한계시록 5장 1절부터 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1절부터 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책을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니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이가 없더라.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이 책과 그 7분을 떼시라 하더라. 또 내가 보니 보호자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어린 양이 나와서 보호자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시니라. 자, 이 인을 뗀다는 건 책에 관한 것이네요. 하나님의 책이요 봉인되어 있어요. 이 봉인하는 자가 누구예요? 그룹이에요. 이 그룹들 중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의 계획을요 봉인하시는 분이 있어요. 바로 그룹이 그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지금은 사탄 대신에 그룹이 그 임무를 맡고 계신 거예요. 그러나 그룹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호위하는 분들이에요. 이 인을 뗄 분, 그룹보다 높은 분은 딱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누구십니까? 예,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만이 인을 뗄 수 있어요. 봉인한 자보다 높아야만 인을 뗄 수가 있습니다. 이것으로 보건대 성경에서 가장 예수님, 하나님과 예수님 밑에 가장 높은 자가 그룹들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 중에서 인을 떼는 그룹이 가장 높은 자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그룹을 인을 떼시고 마지막 환란에 들어갑니다. 지금은요 5째 인이 떼어진 때입니다. 곧 6째 인이 떼어지고 그리고 휴거가 있을 것입니다. 7째 인을 떼시면요 온 세상에 대재앙이 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코로나가 창궐하는 것은요 이 7년 대환란을 임박했으니 너희는 준비하고 예배하라고 주는 주님의 축복이에요. 이건 분명한 엄격한 경고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이면요 오히려 감사로 여러분의 마음이 돌아올 줄 믿습니다. 곧 끝날 것입니다. 왜요? 신부가 깨어나면 하나님은 이 역할이 끝나세요. 그리고 온 세상에 또다시 풍요가 찾아올 것이에요. 왜요? 잠들 때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은 환란이 아닙니다. 지금은 신부를 깨우는 경고의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하시면 돼요. 신부는요 7년 대환란에 안 들어가는 대신에요 삶 속에 환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환난을 크게 하지 않으세요. 원래 환난 주는 게 아버지 뜻이 아닙니다. 다만 환난을 통하여 신부를 깨우기 위해서 이러한 일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명심하시면 돼요. 자, 그럼 다시 에스겔서 1장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1장, 이제 그룹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볼까 해요. 에스겔서 1장 3절에서 1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내가 보니 북방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면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 단새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그 속에서 내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 모양이 이러하니 사람의 형상이다. 각각 내 얼굴과 내 날개가 있고 그 다리는 곱고 그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고 마강한 구리같이 빛나며 그 사면 날개 밑에는 각각 사람의 손이 있더라. 그 내 생물의 얼굴과 날개가 이러하니 날개는 다 서로 연하였으며 행할 때에는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그 얼굴의 모양은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우편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좌편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니 그 얼굴은 이러하며 그 날개는 들어 펴서 각기 둘씩 서로 연하였고 또 둘은 몸을 가리었으며 신이 어느 편에 가려면 그 생물들이 그대로 가되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또 생물의 모양은 숯불과 횃불 모양 같은데 그 불이 생물 사이에서 오르락 내리락하며 그 불은 광채가 있고 그 가운데 번개가 나며 그 생물의 왕래너가 번개같이 빠르더라. 이 말씀을 봤더니 그룹의 모양을 하나님이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계세요. 이거 왜 그럴까요? 다른 천사들은 모양을 설명 이렇게 안 해주시거든요. 근데 그룹들의 모양은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왜? 다 의미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자, 그룹은 첫째요. 4개의 얼굴을 갖고 있네요. 근데 이 4개의 얼굴이 가장 앞에 있는 얼굴은 사람의 얼굴이죠. 곧 그룹은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가 있다는 것이에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죠. 그런데 옆에 보면은 오른편에 사자의 형상, 뒤편은 독수리의 형상, 그리고 왼편은 소의 형상이에요. 그리고 날개가 4이 있어요. 날개가 4이 있어서 2개가 연하여 있어요. 이렇게 딱 연하여 있죠. 그래서 그룹들이 2 날개가 연하여 있죠. 그리고 2 날개는요, 몸을 가려요. 2 날개가 뭐를 가린다고요? 몸을 가리고 있어요. 이걸 다 뜻이 있습니다. 11절 보면, 위에도 보면, 자, 그리고 독수리 이 그룹들의 날개는, 발바닥은요, 송아지 발바닥 같아 되어 있어요. 왜 송아지 발바닥일까요? 그룹들의 발바닥이. 이거 좀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이따 의미가 있습니다. 그룹들의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이에요. 그리고 이 4면의 얼굴이, 4개의 얼굴이 있고, 그리고 4개의 날개가 있어요. 그리고 날개 아래는 무엇이냐면 손이 있어요. 그리고 이 날개가요, 더럽혀서 연하인데 둘은 더럽혀서 연하였고 둘은요, 자기 몸을 가려요. 무엇인지 아십니까? 원래 그룹들은요,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만든 분들이에요. 자기 몸을 가렸다는 뜻이 무엇이에요?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서 만든 분들이에요. 그래서 자기 몸을 가려요. 그리고 2 날개는 호위하기 위해서 더럽혔어요. 그래서 그룹들은 원래요, 하나님을 호위하고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창조된 분들이라는 뜻이에요. 다금 의미가 있겠죠? 사람의 얼굴,
사자의 얼굴, 독수리의 얼굴, 그리고 송아지의 얼굴. 다 뜻이 있겠죠. 소의 얼굴. 그리고 그룹들 사이에요. 무엇이 번쩍번쩍거려요? 자, 또 생물의 모양은 숯불과 횃불 모양 같은데 뭐 같다고요? 숯불과 횃불 모양 같대요. 그런데 그 불이 생물 사이에서 오르락 내리락 해요. 그리고 불은 광채가 있고 가운데서 번개가 번쩍번쩍 나요. 성령이요. 성령께서 여러분 내려오실 때 무슨 모양을 내려오셨어요? 불의 모양을 내려오셨죠. 그리고 왔다 갔다 하시죠. 바람과 같이 왔다 갔다 하시죠. 바로 이 그룹들에게 성령이 충만하기 때문에요. 이 그룹들에게는요. 불이 왔다 갔다 해요. 그리고 그들에게요. 횃불이 왔다 갔다 해요. 뒤에 왜 횃불이 왔다 갔다 하는지 이제 말씀드릴게요. 사실 이들은 횃불이 아니에요. 더 정확히 말하면 횃불의 전달자예요. 숯불의 전달자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돕는 자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룹들은 이름이 없습니다. 미가엘 천사도 이름이 있고 가브리엘 천사도 이름이 있죠. 그룹들은 이름이 없어요. 왜요? 겸손히 하나님을 보호자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배신했다 하는 거예요. 자, 다시 22절부터 25절까지 보겠습니다. 22절부터 25절까지 보겠습니다. 그 생물의 머리 위에는 수정 같은 궁창의 형상이 펴 있어 보기 심히 두려우며 그 궁창 밑에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향하여 펴 있는데 이 생물은 두 날개로 몸을 가리웠고 저 생물도 두 날개로 몸을 가리웠으며 생물들이 행할 때 내가 그 날개 소리를 들은 적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전능자의 음성과도 같으며 떠드는 소리 곧 군대의 소리와도 같더니 그 생물이 설 때 그 날개를 들이우더라. 이 그룹들은요. 그룹 위에 아버지 보좌가 펼쳐져 있어요. 그래서 그룹들은요. 날 때 아버지 보좌가 그 위에 있고 그룹들은 그 보좌를 받치고 날아가는 역할을 해요. 그룹들은 하나님의 보좌가 날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분들이에요. 놀랍게도. 그리고 그 생물들은요. 이들은 소리가 날개 소리가 어떻게 돼요? 물소리 같고 전능자의 음성과도 같으면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하나님의 음성을 대신해 주시죠. 또 이 그룹들도요. 하나님의 음성을 내고 있어요. 많은 물소리를 내고 있어요. 곧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아까도 곧곧 행하고 앞으로만 행한다 했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만 행하는 것이 그들이에요. 그리고 무엇 같다고 했어요? 곧 군대의 소리와 같다 했어요. 그룹은 군대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호위하고요. 예수님을 배반한 자들을 그들이 물리치는 군대예요. 그룹 천사의 비밀이 정확하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룹 천사는요. 하나님을 배반한 천사들과 하나님을 배반한 사람들을 물리치기 위해서 만드신 군대 천사예요. 그래서 사탄이 강한 거예요. 이해가 가셨죠? 이제 그룹들에 대한 이야기가 점점 비밀들이 나오네요. 자, 그러면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아시죠? 그리고 그룹들에게서 또 무엇이 있어요? 번개가 번쩍번쩍거리죠.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렸을 때 하나님에게서도요. 아버지께서 번개가 번쩍번쩍 하셨습니다. 그룹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았기 때문에 그들도 번개가 번쩍번쩍거리고 불이 번쩍번쩍거려요. 그 아버지 형상과 거의 닮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기 누구야 번개 얘기 들으면 어디 생각나십니까? 그리스 신화의 제우스가 무기가 뭐예요? 번개입니다. 이 제우스는 사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번개로 무기 삼아서 온 세상이 자기가 다스린다고 이야기해요. 두 번째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들은 음란해요. 그리고 창조주가 아니고 피창조물이에요.
그 신화 보면 다 나와 있어요. 그러므로 사실 제우스 신화는요, 사탄 마귀를 하나님의 위치에 제우스라는 명칭으로 자기를 지금 세우고 있는 거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그걸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 로마 신화나 온 세상에 있는 많은 신화들은요, 알고 보면 마귀를 섬기라고 마귀가 광명한 천사로 위장하여 준 것들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잘 모르고 하는 우상 숭배인 것들이에요. 자, 그럼 더 깊이 볼까요? 자,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그럼 예수님 초림 때 이 그룹들이 와서 예수님을 도왔다고 했죠. 증거가 있냐고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예수님의 무덤을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예수님의 예수님께 새벽에 갔을 때 무덤을 굴린 천사가 있죠. 돌을 굴린 천사. 무덤에 돌을 굴린 천사가 어떤 형상이었어요? 번개 같은 형상이셨어요. 마태복음 28장 보면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어떤 형상이요? 번개와 같은 형상이셨어요. 감히 두려워 쳐다볼 수 없는 형상이었어요. 바로 그룹이란 이야기예요. 놀랍게도 그룹이 예수님의 시체를 지키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 그 무덤의 돌을 굴려내버렸어요. 번개와 같은 형상으로 내려와서 예수님을 돕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증거를 이 번개와 같은 천사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 그룹도 번개가 번쩍번쩍하고 있죠. 천사 중에요, 번개를 가진 천사는 그룹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이해하다 보면요, 그룹에 대해서 이해하게 되면요, 성경에 우리가 풀지 못했던 말씀들이요, 퍼즐같이 열리게 돼요. 마지막 때가 되니까 다 열어주신 것 같아요. 자, 그럼 다시 이 그룹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10장 말씀입니다. 에스겔 10장 2절 말씀입니다. 에스겔 10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는 배옷 입은 사람에게 일러 가르치되 너는 그룹 밑바퀴 사이에 들어가서 그 속에 숯불을 두 손에 가득히 움켜가지고 성읍 위에 흩으라 하시매 그가 내 목전에 들어가더라. 자, 그룹 밑바퀴에 뭐가 있다고요? 숯불을 두었다 하셨어요. 그리고 이 배옷 입은 사람에게요, 가는 배옷 입은 사람에게 그 숯불을 취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시 6절부터 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는 배옷 입은 자에게 명하시기를 바퀴 사이 곧 그룹들 사이에서 불을 취하라 하셨으므로 그가 들어가 바퀴 옆에 섬에 한 그룹이 그룹들 사이에서 손을 내밀어 그 그룹들 사이에 있는 불을 취하여 가는 배옷 입은 자의 손에 주매 그가 받아 가지고 나가는데 그룹들의 날개 밑에 사람의 손 같은 것이 나타났더라. 자, 그룹이요, 다른 그룹에 있는 숯불을 취해서 이 가는 배옷 입은 자에게 주어요. 이 가는 배옷 입은 자는요, 이스라엘에 회개치 않는 자에게 하나님이 환란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 주시는 거예요. 그들을 치기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이 숯불은 알고 봤더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를 벌하기 위해서 있는 것들이에요. 다시 14절부터 15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룹들은 각기 4면이 있는데 첫면은 그룹의 얼굴이요, 둘째면은 사람의 얼굴이요, 셋째는 사자의 얼굴이요, 넷째는 독수리의 얼굴이더라. 그룹들이 올라가니 그들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던 생물이라. 그룹들이 행할 때에는 바퀴도 그 곁에서 행하고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땅에서 올려가다 할 때 바퀴도 그 곁을 떠나가지 아니하며. 제가 너무 읽었네요. 15절까지 읽겠습니다. 바퀴에 관해서는 다음 주에 설명해 드릴게요. 바퀴도 중요합니다. 이 비밀들은 이제 다 말씀드릴 거예요. 여기서 보면 그룹들이요, 첫 번째 얼굴이 뭐라고 14절 말씀, 그룹들은 각기 4면인데 첫 면은 뭐예요? 그룹의 얼굴이에요. 두 번째 면은 사람의 얼굴이고
셋째는 사자의 얼굴이고 넷째는 독수리의 얼굴이에요. 무슨 뜻입니까? 그룹의 원 얼굴이 무슨 뜻, 뭐라요? 그룹의 원 얼굴이 뭐예요? 아까 지금 안 나와 있는 면이 있어요. 뭐 있습니까? 사람의 얼굴, 사자의 얼굴, 독수리의 얼굴 나와 있는데 어느 얼굴이 안 나와 있어요? 소의 얼굴이 안 나와 있어요. 놀랍게도. 그러면 그룹의 얼굴이 뭐예요? 원래 그룹의 얼굴은 소의 얼굴이란 뜻이에요. 소가 뭔데요? 소는 가축이에요. 가축 중에서요 가장 중요하고 귀한 가축이에요. 가축도 양보다 소가 훨씬 더 값이 많이 나가죠. 이 그룹은요 하나님의 보좌 안에 있는 것들이란 것이에요. 바깥에 나가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보좌 안에서 아버지를 섬기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에 속해 있는 자들이란 뜻인 거예요. 이제 그건 비밀이 풀리네요. 아까 이 그룹의 발이 무슨 발바닥이었어요? 송아지 발바닥이에요. 내 발바닥 소발바닥이야. 알고 봤더니 그룹의 정체는 소예요. 여기서 비밀이 다 풀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탄의 얼굴 갖다가 볼 때 뭐를 봅니까? 위에 뭐가 있어요? 뿔 2개 있잖아요. 이게 뭐의 모양이에요? 소 얼굴이에요. 또 가축 중에서요 말 안 듣는 가축이 있어. 뭡니까? 염소. 그래서 어떤 데는 소의 모양으로 되어 있는 데도 있고요 어떤 데는 염소의 모양으로 되어 있는 데도 있어요. 뿔 2개 있고. 이 염소들은 사실은 사탄이 아니고 사탄 밑에 있는 사탄을 따라간 천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원래 가축이었는데 배반하고 밖으로 나가버렸죠. 말 안 듣고. 그래서 염소의 형상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탄의 형상은요 뿔이 있고 소의 형상으로 있든지 뿔이 있고 염소의 형상으로 있든지 그래요. 여러분 좀 이해가 가네요. 여러분 인도에 뭘 섬깁니까? 힌두교가 소 섬기죠. 누구 섬긴다는 뜻이에요? 사탄 섬긴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산에서 안 내려올 때 뭐 만들었어요? 송아지. 이거 뭐 만든 거예요? 사탄 모양 만든 거예요. 그리고요 아까 지금 그리스 로마 신화 얘기했는데 제우스가요 어떤 여자를 좋아해. 그래서 그 여자를 겁탈하려고 땅에 내려와요. 무슨 모양을 내려온 줄 압니까? 소의 형상으로 변해서 내려와요. 그리고 여자를 겁탈합니다. 그 겁탈당한 여자가 유럽이에요. 유로파라 그래요. 그래서 이런 유럽이라 그런 거예요. 놀랍게도 이 그리스 로마 신화요 유럽이 사탄에게요 유럽이 사탄에게 잡힐 거라고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요 지금 유럽에 지금 이후에 본부에 가면요 소에다가 여자를 올려놨어요. 놀랍게도 유럽은 유럽연합체가 마귀에게 속해 있다는 뜻이에요. 이제 우리 소의 형상이 전부 다 이해가 가네요. 그래서 애굽도 소를 숭상했어요. 그러니까 그거 봤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를 갖다 송아지를 만들었죠. 그 토템이 있는 거예요. 이제 다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두 뿔 만들고 이런 것들 전부 다요 사탄 이야기입니다. 바로 소의 형상이죠. 자, 다시 18절부터 20절까지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내 목전에 땅에서 올라가는데 그들이 나갈 때 바퀴도 그 곁에 함께하더라.
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덮였더라. 자, 하나님이 어디 위에 계세요? 그룹들 위에 계세요. 그룹들은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실 때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자 하고 하나님의 영광 아래 날아다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은요, 그래서 그룹들을 타고 다니신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무엇을 타고 다니신다고요? 그룹들을 타고 다니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이사야 14장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14장 12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이사야 14장 12절부터 1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서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늘 무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음부 곧 구덩이의 맨 밑에 빠치우리로다. 자, 이 말씀을 봤더니, 자, 여기서 계명성이라고 나와 있어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 하니까 예수님이 샛별이시거든요. 이 사탄하고 예수님하고 이름이 같은 것 같아요. 아니에요. 정확하게 이 계명성은 킹제임스 버전 루시퍼라고 이름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탄을 루시퍼라 말하기도 하죠. 하지만 킹제임스 버전에만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계명성을 달리 번역하면요, 횃불의 운반자란 뜻이에요. 횃불입니까? 횃불의 운반자입니까? 횃불의 운반자란 뜻이에요. 횃불이 아닙니다. 샛별이 아닙니다. 샛별을 도와드리는 자란 뜻이에요. 원래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예수님을 도와서 횃불을 운반하는 자란 뜻이에요. 예수님이 샛별이세요. 그 샛불을 도와드리고 날개 위에 올려서 예수님을 운반해 드리는 자란 뜻이에요. 이 정확히 이해가시죠? 그런데 사탄이 번역을 잘못하게 해가지고요, 꼭 예수님과 똑같이 우리가 알아듣게 한 거예요. 정확하게요, 하나님 여호와를 운반하던 것이 그룹이죠. 그룹 날개 위에 하나님 계세요. 하나님이 움직이실 때 그룹이 하나님을 모시고 다녀요. 그들이 호위 천사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그들이 호위해서 예수님을 모시고 다닙니다. 그래서 너 예수님을 호위하는 천사여란 뜻이에요. 이제 이해가셨죠? 이거는 사탄이 예수님과 같다는 뜻이 아니고요, 횃불을 운반하는, 예수님을 운반하는 운반자라는 뜻이에요. 곧 빛을 운반하는 운반자라는 뜻입니다. 아까도 숯불과 횃불이 왔다 갔다 하고 있었죠. 사탄이 그렇게 말씀을 현혹시키는 거예요. 자, 시편 18장 보겠습니다. 이제 뭐 하나님께서 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마귀가 끝까지 말씀을 비틀어서요, 자기가 하나님 인치하는 거예요. 시편 18장 6절부터 1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18장 6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내가 환난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저가 그 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 귀에 들렸도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산의 터도 요동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인하매로다. 그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름이여 그 불에 숯이 피었도다. 저가 또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시니 그 발에는 어두컴컴하도다. 그룹을 타고 나르시며 바람 날개로 높이 뜨셨도다. 저가 흑암으로 그 숨는 곳을 삼으사 장막같이 자기를 두르게 하시며 곧 물의 흑암과 공중의 빽빽한 구름으로 걸어 하시도다. 그 앞에 광채로 인하여 빽빽한 구름이 지나며 우박과 숯불이 내리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뇌성을 받으시고 지존하신 자가 음성을 내시며 우박과 숯불을 내리도다. 그 살을 날려 저를 흩으시며 많은 번개로 파하셨도다. 자, 14절까지입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이 환난의 때예요. 바로 7년 대환란에 관한 얘기야. 7년 대환란의 끝에요. 하나님이 그룹을 타고 내려오세요.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그룹을 타고 내려오세요. 그리고 이 세상을 심판하세요. 아까 그룹 속에 숯불이 있었죠. 그리고 횃불이 있었죠. 이것은 이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예비하신 것들이에요. 그들이 사탄과 그 그들 동조하는 자들을요 심판하기 위해서 예수님과 함께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성소 안에 그룹 둘이 있는 거예요. 놀랍게도요. 예수님을 보좌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13절 보면요.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뇌성을 받으시고 지존하신 자가 음성을 내시며 우박과 숯불이 내도다. 그 살을 날려 저희를 흩으시며 많은 번개로 파하셨도다. 그룹에게 뭐가 있었습니까? 번개가 있었습니다. 숯불이 있었습니다. 횃불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들이 예수님을 도와서요. 그들을 파한다는 거예요. 그들을 멸한다는 거예요. 바로 그룹은 군대가 되어서 예수님과 함께 내려오십니다. 하지만 그룹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은 말하고 있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그룹은요 예수님에 속해 있는 자입니다. 자기의 하체를 가리우고 있어요. 그들은 자기 자신의 이름이 있지 않습니다. 바로 예수께 속한 분들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요 그룹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시편 말씀에 정확하게요 숯불과 번개로 우리에게 그룹들이 예수님을 도와서 마지막 심판을 행할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심판을 볼까요? 요한계시록 19장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이 다 돼갑니다. 이것도 말씀 마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부터 1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부터 1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또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이양금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틀을 밟겠고 그 옷과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자, 예수님이 이 세상을 심판을 내려오세요. 근데요 그 예수님에게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칭해요. 바로 예수님 자체가 성령이 충만한 분이시죠. 그리고 예수님이 피 뿌린 옷을 입고 있어요. 무엇입니까? 지성소에 관한 이야기예요. 지성소에요 그룹이 예수님을 호위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지성소의 법궤에 우리와 혼인하겠다고 언약을 세우신 그 언약궤가 있어요. 근데 마지막에 이스라엘이 회개할 때에 그 언약궤 제사장이 들어와서요 소를 잡습니다. 양을 잡습니다. 그리고 염소를 잡습니다. 이제 소를 왜 잡는지 이해가 가네요. 뭘 잡는다고요? 소를 잡아요. 아까 그룹의 형상이 뭐였어요? 배반한 그룹이 무슨 짐승이었어요? 소예요. 바로요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고 싶던 거예요. 소를 잡았다는 건요 우리가 우상 숭배하였습니다요. 이스라엘 국가 전체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고 소를 잡는 거예요. 양과 염소는 개인에 관한 것이죠. 소는 국가 전체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 나라 우리 전체가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피를 찍어서 벗기 위해 뿌립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회개를 받아주세요. 그저 예수님은 피 뿌린 옷을 입고 내려오세요. 바로 지성소의 이 언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속죄일입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전체가 다 회개할 때 피 뿌린 옷을 입고 내려오셨어요. 하나님을 배반했던 사탄과 그 사탄을 따른 자를 전부 다 심판하세요. (19절부터 21절) 같이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정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지우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 고기로 배불리우더라. 자, 이 그룹이 예수님과 함께 내려오고요, 불타는 화염검도 함께 내려옵니다. 이 검에 관한 이야기죠.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무엇이 나옵니까? 검입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심판해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맞으면 다 죽어요. 심판들을 받아버려요. 그래서 검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죠, 계속. 그래서요, 이 마지막 때가 되면요, 창세기 3장에 나왔던 그룹들과 불탄 화염검의 비밀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여 그 앞에 회개하는 자는 구원하시고 하나님께 나오지 아니한 자를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놀랍게도 창세기 3장 말씀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탄과 배반한 사탄과 사람들을 심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나무로 가는 길, 곧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님을 성령님과 그룹들이 지키게 하셨어요. 마지막 때도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거짓 선지자, 짐승과 거짓 선지자와 그들을 따른다는 모두요 유황불 집어넣어버리세요. 그리고 다시 요한복음 20장 보겠습니다. 마지막 이제 그룹들이 이 모든 일이 끝나요. 이 그룹이 무슨 일을 할까요? 놀랍게도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그룹이 무슨 일을 하는가 나와 있습니다. 볼게요. 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지개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지개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리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자, 천사가요 하늘로부터 내려와요. 이 천사가 누굴까요? 바로 아까 지금 그룹만이요 모든 봉인하는 권세를 받은 자예요. 말씀드렸죠. 원래는 사탄이 그 권세를 받았었던 거죠. 뺏기고 다른 그룹이 그 일을 해요. 놀랍게 이 천사가 그룹이라는 거예요. 그룹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요 무지개 열쇠와 큰 쇠사슬을 가지고 내려와서요 마귀를 잡아요. 마귀를 잡아서 무지개에 넣습니다. 그리고 인봉해요. 아까 지금 제가 왜 인봉에 관한 말씀 이해가 가시죠? 요한계시록 5장에도 인봉하는 말씀이 나왔죠. 책을 인봉하는 자. 인봉하는 자는 그룹입니다. 바로 이 그룹이 내려왔어요. 누구를 잡는다? 마귀를 잡는다. 사탄을 잡는다. 루시퍼를 잡는다는 거예요. 루시퍼를 잡아서 지옥의 무지개에 집어넣고 인봉해버립니다. 이것으로 마지막 예수님의 지상대림의 심판이 온전히 끝나는 것이에요. 그룹은 이 일을 행합니다. 온전히 예수님을 보좌하는 것이에요. 오늘은 여러분께 이제는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두루도는 화영검과 그룹의 그리고 그룹들에서 마지막 때 하나님의 우리에게 원하시는 구원과 그리고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미리 말씀하셨던 것을 여러분께 선포합니다. 이렇게 알게 하신 것은
이제 예수님 오실 때가 다 된 거예요. 발작 소리가 쿵쿵 나는 거예요. 우리 정신을 차리고 깨어 예비합시다. 그날을 바라봅시다. 때가 늦을 때 보면 안 돼요. 지금은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마음을 예수님께 온전히 모읍시다. 함께 두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주님께서 그룹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마지막 때를 온전히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늘 기억하며 사탄과 그 졸개를 같이, 또 이 세상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같이 하나님 배반하지 않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정신을 차리고 깨어 근신하며 날마다 기도하며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늘 우리를 지켜 인도하여 주옵소서. 산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주기도문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다시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는 성도, 이 대한민국의 환난을 바라보며 오히려 정신을 번뜩 차리겠다고 작정하는 성도 한 명 한 명에게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함께할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오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말씀을 마칩니다.